중고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할 건데 박수 치면서 즐겁게 찬양할까요?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중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모두가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구들이 새학년을 맞아 새로 만난 선생님과 반 친구들과도 1년 동안 함께 잘 어울려 나가고 즐거운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친구들을 가르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께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교회에 나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목사님도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왔습니다. 그동안 모세 오경을 계속 살펴보다가 이제는 여호수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서막, 여호수아 전쟁의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세상은 전쟁터다. 세상은 전쟁터다. 라는 말을 TV를 통해서나 아니면 책이나 또 어른들을 통해서 그런 말들을 아마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왜 세상이 전쟁터다라는 말을 할까요? 인생의 많은 순간들이 마치 전쟁터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그런 치열한 순간들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일 것입니다. 서로 이기려고 싸움을 하거나 또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아서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마치 전쟁터와 같다라는 의미에서 생겨난 말이겠죠. 지금 여러분은 이 말을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학교, 공부, 직장,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해야 되는 많은 삶의 순간들 속에서 정말 세상은 전쟁터 같구나라는 그런 말을 되새겨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 전쟁 있죠.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무기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들도 필요하고 요즘에는 그렇게 군사 무기뿐만 아니라 정보력, 그런 미디어 전쟁이라고도 하죠. 그런 정보력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다면 전쟁에서 보다 쉽게 승리를 할 수 있겠죠. 실제 전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전쟁, 아까 우리가 말했던 세상에서의 전쟁은 어떨까요,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높은 학력, 또 부모의 능력, 그리고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느냐,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나느냐, 내가 남들보다 훨씬 높게 쌓아올린 스펙, 그런 것들이 이 인생의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필수 요건들일까요?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늘 승리하고 이기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 학력 때문에 목숨을 끊고 또 기껏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명문 대학을 가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거나 불행해지는 사람들, 또 유산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산 때문에 싸움을 하는 그런 형제들, 가족들, 형제끼리 고소를 하고 자기가 가진 돈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높은 학력, 또 많이 쌓아올린 스펙, 남부럽지 않게 가지고 있는 돈, 이런 것들이 과연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고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지는 전쟁에서 우리는 늘 승리하며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죠. 물론 많으면 좋습니다. 많으면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고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전적으로 우리에게 전쟁터에서의 승리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되새겨 보아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터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그래요. 목사님도 뭐 그렇게 긴 인생을 산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보다는 훨씬 많은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이 인생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단 한순간도 그렇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이 전쟁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무기, 그것은 무엇일까?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아마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에 여러분에게 주는 답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라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고 전쟁터에 뛰어드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전쟁의 서막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알고 우리 인생을 살아내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모세의 임무는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왔던 모세의 임무. 자, 이제는 이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의 임무는 끝이 나고 모세는 죽었고, 이제 그 모세의 모든 리더십이 누구에게로 갔죠? 우리 지난주에 봤죠? 누구에게 갔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갔습니다. 광야의 시대에서 이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대로 시대가 바뀐 겁니다. 가나안 땅을 돌고 돌면서 하나님께 훈련받았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에도 목사님이 말했죠. 가나안 땅을 떠나 있는 수백 년의 시간 동안 가나안에는요, 다른 족속들이 둥지를 틀고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땅이다, 원래 우리의 땅이다, 비껴달라 하면 비껴줍니까? 누가 비껴줍니까? 그래서 이 땅을 다시 되찾아야 돼요. 그 전쟁을 이제 정복 전쟁을 되찾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순간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그 리더가 누구냐 하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자, 여기서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조금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름은 여호수아. 여호수아인데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 여호수아고요. 여호수아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에요. 눈의 아들이고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입니다. 이는 여호수아는 가나안 12정탐꾼, 여러분 기억납니까? 모세가 보냈던 12정탐꾼 중에서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먹이다, 우리가 능히 이겨내고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한 사람은 누구였죠, 여러분? 여호수아 말고 갈렙이었죠.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 다음으로. 지금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누굴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서 기대하고 있어요. 뭘 기대하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리더십. 자기들이 모세에게 너무 불순종하고 원망도 많이 하고 했지만 모세의 리더십만큼은 그들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만큼 그들을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자, 그런 모세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여호수아, 이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또 그런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여호수아. 여러분, 이 순간 여호수아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의기양양하고, 역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지, 이런 당당함, 그런 당당함이 있었을까요? 막 기쁘고, 막 행복하고,
그러기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너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 어깨에 짓눌린 그 무게가요, 그 수백만의 사람들의 그 기대감이 그 어깨에 막 눌려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잠은 제대로 자기나 했을까? 잠이 안 왔을 거예요. 네. 그 모세라는 너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대단한 사람의 뒤를 이어 이 이스라엘 수백만 명을 이끌고 가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전쟁을 코앞에 둔 전쟁의 서막에서 이 중심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감정, 상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전쟁을 지금 해나가야 됩니다. 비등비등하면 해볼만 하다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취약해요. 여러분, 그때 우리 봤잖아요. 12정탐꾼이 보고했을 때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아낙자손. 기억납니까, 여러분? 덩치가 어마어마하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전투민족, 그런 아낙자손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족속이 하나만 있느냐? 가나안 족속 하나만 있느냐? 아니에요. 7족속이 있었습니다. 7족속.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기르가스, 가나안, 히위, 브리스, 여부스, 아모리, 헷 족속. 그런 7족속이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 7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7족속만 있느냐? 아니요. 그 주변에 또 다른 민족들이 있어요. 블레셋,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블레셋, 아말렉, 모압, 암몬, 그 밑으로는 에돔, 이런 민족들과도 지금 견제를 하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사람들도 견제를 하면서 이 7족속과 싸움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가운데 지금 이 여호수아가 리더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걱정되고 고민되고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에게는 그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아까 목사님이 초반에 이야기했던 전쟁에 승리하는데 꼭 필요한 그것.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여호수아에게는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배우면서 보면서 성장해왔고 그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탐을 하고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고요. 그것이 이 여호수아를 붙잡고 있는 거죠. 하지만 두려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었어요. 자,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런 말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두에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런 전쟁이에요. 무기가 좋고 전략을 잘 세웠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기고 하나님을 벗어나면 지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이었고,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쟁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대단한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쟁의 승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이스라엘 전쟁처럼 우리 인생의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느냐, 하나님에게 붙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것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돈 조금 더 많고 조금 덜 있고, 학력이 조금 높고 낮고, 자격증이 많고 적고, 이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것들이 주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보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보다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과에 붙어 있지 않고 가지게 되는 높은 학력, 많은 재물, 많은 힘, 권세 이런 것들은요, 그 사람을 망칠 수 있습니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악하게 사용되고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지, 그런 많은 예들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어야 이런 것들도 복된 것이 돼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이 가진, 끌어모은 이런 것들은요, 그 사람을 더 망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요, 내가 좀 부족하고 불편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전쟁을 앞둔 우리는요, 여러분들은요, 어린 나이지만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진 무기로,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이 세상의 전쟁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가야 돼요. 그것을 알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고 재물이 많아도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힘은요, 너무 강하거든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쥐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호수아는 정말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너무 많은 기도를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평생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야, 겁먹지 마. 떨지 마. 뭘 그렇게 떨어? 뭘 그렇게 걱정해? 네 마음속에 있는 내가 준 약속 말씀 붙잡아. 그거 붙잡고 담대히 나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주었던 나의 율법, 나의 말씀들 기억하고 있지? 그 말씀에 순종해. 네가 지금처럼 하면 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면 돼. 그럼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너를 이기게 할 거야.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길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하신 다음에 딱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8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묵상해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늘 곁에 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그것만 하면 전쟁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내가 이기게 할 거야. 그 말씀인 거죠. 자, 여러분, 물론 전쟁은요, 해야 됩니다. 전쟁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전략도 짜고요, 무기도 챙기고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도무지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싸움이에요.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싸움인데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그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이라도 이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 거두고 학생의 본분으로서 해야 될 것들을 반드시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 거두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내가 널 반드시 이기게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에게 꼭 붙어서 나와 함께 하면서 나의 뒤를 따르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지켜서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늘 이기게 할 것이고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모릅니다. 이 세상은요, 이 비밀을 모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람들도 알아요. 이 세상이 전쟁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정말로 필요한 무기가 무엇인지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돈을 모으면 내가 늘 이길 수 있겠지, 성공할 수 있겠지, 내가 행복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늘 가슴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해주고 있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본받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라는 찬송가를 혹시 압니까? 그 찬송가의 가사가요, 오늘 말씀의 그 주제와 같아요. 그 고백이에요. 예수 따라가며. 자, 목사님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다시 하겠습니다. 초등을 너무 높게 잡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그렇죠. 예수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길은 환할 것이고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그 순간순간의 길 가운데 크고 작은 전쟁의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세상과 이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될 것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들로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 사람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생의 승리 비결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무엇을 더 많이 얻고 무엇을 더 많이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결, 바로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우리가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수 퀴즈 내겠습니다.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여호수아에 대해서 목사님이 아까 짧게 설명을 해줬죠.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런 것도 얘기를 해줬는데, 자, 문제는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어느 지파 사람이었나 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맞춰보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문제. 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7 족속과의 전쟁을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러야 되는데, 그 7 족속은 이랬죠.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족속, 그리고 나머지 하나, 목사님이 말하지 않았던 그 하나의 족속은 어떤 족속인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주간 잘 살고요. 건강하게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